오늘 예배 자리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사랑하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가 여호수아 23장,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 또 신명기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보면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이 정말 특출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때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한결같이 지켰던 모습들은 정말 본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의 모습인데 이 갈렙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23장 1, 2절에 보니까 나이가 많아 늙었는지라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오늘까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았다. 젊었을 때에도 모세를 수종들면서 하나님의 회막에 머무르기를 힘쓰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은 지금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오늘같이 행했다. 그러니까 그가 젊었을 때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섬겼던 그 모습이 나이가 많았지만 지금까지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4장으로 한 장 넘겨보면 24장의 15절에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있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지금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둔 여호수아가 젊었을 때도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오늘까지 내가 그렇게 행했고 나뿐만 아니라 내 모든 집안과 후손들은 내 죽은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한결같은 믿음은 믿음의 선진들,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도 정말 한결같은 믿음이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신앙의 모습이 흐트러지고 있잖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어지고 또 예배가 변화가 되고 많은 것들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일상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방식의 변화, 또 예배를 드리는 이 형식의 변화, 또 모임의 변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우리의 마음과 믿음은 한결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결같아.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가나안 땅에 있든 광야에 있든 지금 힘이 있든 없든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내가 있는 곳은 달라질 수 있고 내 삶은 변화될 수 있고 내 나이는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외적인 요소들은 변화될 수 있지만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그 믿음은 여러분 결코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변치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렙도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았잖아요.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또 이 갈렙과 여호수아 안에 하나님께서 본이 되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있는데 한결같은 믿음과 함께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오늘 이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선포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나는 나이가 늙어서 이제 싸울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굳건한 신뢰에서 이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그럼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3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 계속해서 읽습니다.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해오신 놀라운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입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도록 여호수아가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서,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내가 여기까지 너희 앞장서서 싸운 것 기억하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고 너희와 함께 나가서 정복한 나라들을 다 너희가 봤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여호수아의 힘과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것이다. 나는 늙어서 죽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러분, 변함없는 신뢰,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한결같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변함없는 믿음과 뿐만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남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4장에도 보면 갈렙의 고백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했고 갈렙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14장 말씀 한번 가보세요. 14장 7절부터 말씀 볼까요? 14장 7절부터 여호수아의 그 고백. 자, 7절에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8절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 갈렙의 고백 가운데 정말 한결같은 성실함과 충성됨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성실하게 보고했고 나는 하나님께 충성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오늘 내가 85세로 돼. 11절 모세가 나를 보낸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여전히 전에 설명하면서 여전히 믿음이 있으니,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니, 여전히 내 영혼이 강건하니, 할렐루야, 여전한 그 고백,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12절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러니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 아래는 이 한결같은, 그리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이 믿음이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우리도 올 한 해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정말 한결같은 성실함과 충성됨이 있는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나에게 너 밟는 땅을 다 주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그 땅을 능히 차지한다. 이 두 가지가 갈렙과 여호수아 안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선진들, 그 땅을 정말 앞장서서 취하였던 그 믿음의 큰 장군들, 장수들, 믿음의 거목들, 그들 안에 나타나는 정말 우리가 따라가야 할 발자취인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도 한결같은 믿음,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통해서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산지를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하는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 안에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늘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한결같은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성실함과 충성된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시오니 나의 약함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을 우리 안에 채우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성실함과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나의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자, 오늘 또 여호수아가 이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면서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8절 말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1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가까이 하고 사랑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산지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한다라는 말을요, 이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그랬는데, 이 개역 성경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 그랬어요. 친근히. 참 그 표현도 좋죠. 가까이보다 친근하게, 하나님을 친근하게 하라. 친근하게 하나님을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면 마음이 왠지 좋은, 하나님을 친근하게 여기는. 그런데 이 원어적인 표현에 보면은요, 착 달라붙다. 그냥 어느 정도 가까이가 아니라 딱 달라붙는 것, 이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하면서 권면하는데, 너희 하나님을 친근히 가까이 하나님과 연합해라. 그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까이, 이 연합, 이것은요, 창세기 2장 24절에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기에서 이 합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해라,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모습이 당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나무가 시냇가에 탁 뿌리를 내리고 박혀 있고 그 시냇가에 달라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뿌리를 박고 시냇가에 연합하여 있는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까이 하는 복입니다. 그것이 연합하는 복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너희는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시면서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딱 달라붙어 연합하여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지금 유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남기면서 하나님과 연합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친근히 여기라,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착 달라붙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인사로 한두 번은 올 수 있죠.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날마다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억지로는 한두 번이죠. 사랑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쩔 수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이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러 억지로 한 거 아니에요.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도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착 달라붙어 있어라, 너희가 하나님과 연합해라, 그러면서 그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뒤이어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합은 사랑 없이는 되는 거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살아봐야지 해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통해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올바른 연합이 이루어지는 방법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살아봐야지 이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그것이 기쁨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온전한 사랑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다시 볼까요? 1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데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지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해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여 사랑하라. 이 번역을 좀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너희 온 마음으로 사랑하도록 주의하여 마음을 기울여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너희가 주의를 기울여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하는 것, 하나님과의 사랑을 깨지게 하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하는 것들은 멀리,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잡자고 그럽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 여우가 굴을 파면서 뿌리를 상하게 하면 그 기름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포도원이 금방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이 포도원 지기는 어디에 여우 굴이 있는가, 어디에 구멍을 파놓은 것이 있는가를 주의 깊게 잘 살펴서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주의하여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기울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주의를 기울여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봅시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이것이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사랑하는 것에서 지금 돌아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자, 지금 사랑에 퇴보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개역 성경에는요, 너희가 퇴보하여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이 한결같아야 되는데 사랑이 지금 돌아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꾸준히 점점 더 뜨거워지고 가까워지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지금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돌아서면, 어떻게 해서 돌아서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사랑의 퇴보가 와버렸나? 어떻게 해서 그 마음이 식어버렸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2장 1절부터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였어요. 내 행위에 내 수고와 인내를 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책망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에서 돌아서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이 퇴보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사랑이 떨어져 버리고 식어버린 그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어디에서 그 사랑이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어떤 일 때문에 그 사랑이 식었게 되었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을 가져라가 아니라 그 행동에서 멀어져서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위로 돌아서라. 그래야 사랑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랑에서 멀어지는 행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식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자, 세 가지인데요. 12절에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뭐 때문에 사랑이 식어버렸냐 이 말이에요. 자,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하는데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더불어 그들과 혼인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서로 왕래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행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가까이 하는 거 좋은 건데 누구를 가까이 안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고 누구를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보다 더 친근하고 가까운 것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없어야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하나님을 친근하게 여겨야죠. 하나님을 기뻐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멀어지는 그 행위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냐?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는 것들이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멀어졌던 그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뱀과 동행하여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쳐다도 안 봤어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는 먹지 말아라, 죽는다니 쳐다도 안 봤어요. 가까이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뱀이 야 봐봐, 야 이거 봐봐, 야 이거 좋은 거야, 응? 이거 먹으면 너희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가까이 하고 살던 아담과 하와가 처음 쳐다보지도 아니었던 그 선악과를 바라보는데 가까이 하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아이고 저거는 안 돼 했던 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는요 노아의 홍수 시대가 도래하게 된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낳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반하여 그들을 가까이 하면서 죄가 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멀어지는 그 처음은 뭐냐면, 사소한 것 같아도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에 우리의 발이, 우리의 마음이 가까이 갈 때, 여러분 그때부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돌아서는 마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더, 누가복음에는 더라고 말합니다. 더 중히 여기고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가고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생기는가, 이것을 주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친근히 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돌아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기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 보면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더불어 혼인하며. 자, 가까이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는 뭐예요? 더불어까지가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까이, 더불어는 아니에요. 가까이가 첫 번째 단계예요. 안 가보던 것을 이제 가보는 거예요. 나 거기는 발 안 디뎠었는데 어떻게 해서 가보니까 갈만하네, 가까이.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더불어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 방법 맞죠? 야고보서 4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 벗된다 이 말을요,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세상과 짝된 것이 하나님과 등지게 됨을 알지 못하느냐. 짝패가 있거든요. 청소년 시기에 짝과 패가 있어요. 항상 어울려 다니는 그 또래 무리들, 친구들을 뭐라고 하냐면 짝패라고 그래요. 지금 더불어라고 말하는 이 말은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죄가 이끄는 대로 이제 더불어 가게 되는 단계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면 악인들의 꾀를 더불어 하게 되고 죄인들의 길에 더불어 가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더불어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불어까지 가는 거예요. 다윗이 축복받을 때는요, 하나님과 더불어 행했습니다. 축복받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더불어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것이 시작이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을 따라 세상과 더불어 짝하여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증이에요. 여기까지 가면 중증이 됐어요. 지금 세상과 더불어 가도 전혀 내가 거부하지 않다? 그러면 지금 이게 중증까지 온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뭡니까? 세 번째 단계, 서로 왕래하면. 이 왕래라는 것이요, 좀 단어가 한국말로 번역이 조금 더 의미가 약해요. 뭐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아니라 서로 왕래하면, 이 말이 요한복음 15장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저가 내 안에 제가 너 안에,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가 돼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는 하나가 돼버린 것.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과 교회는 구별됐었잖아요. 그런데 구별이 안 돼. 이제 성도와 믿지 않는 사람은 확연하게 구분이 됐는데 구별이 안 돼. 지금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멀어지는 마지막은 뭐냐 하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상황까지 가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방인들과 구별되지 않는 거룩함이 무너져버린 성별이 없는 이 삶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가장 큰 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안디옥 성도들을 세상은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저 사람들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 저 사람들은 있다. 그러니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오늘 이 여호수아 23장 12절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서로 왕래하여 하나가 돼버린 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세상과 왕래하여 세상과 하나가 되어버린 그런 상태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 돌아보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까이 너 뽀짝거리지 말어. 전라도 사투리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꾸 기웃기웃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아라 하는 것에 뽀짝뽀짝하고 기웃기웃하고, 그러다가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더불어 행하게 되고 더불어 앉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는 구별되지 않는 상황에까지 가버리는 것.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벌하시는데, 너희에게 이방 그 민족이 너희 월무가 되고 너희 덫이 되고 너희의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가 아름다운 땅에서 망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이 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사랑하는 삶의 회복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오늘 말씀 6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방법이 뭐라고 여호수아가 소개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멀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이 된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17장에도 왕이 되려는 자에게 율법서의 등사본을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고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부분은 예배와 함께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가까이 수종드는 자들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수종드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가까이 부르시는 자들이 누구냐?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가까이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는 기회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싶다,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는 자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5편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내가 주님 전에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얼마나 큰 복인가 라고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 여호수아의 그 간증, 그 설교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려면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더 가까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는, 더 더불어 동행하여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정말 구별되지 아니하는 그 지경에까지 나가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밝히 보고 말씀을 가까이, 예배를 가까이 함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서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는 이 놀라운 응답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선진들의 지혜를 또 우리가 듣고 또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한결같은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하나님 신뢰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일평생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